성경 강림절 후 7번째 주에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7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보건사님 눈 맞춰주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서 행복합니다. 남북처럼 갈라져 앉아 계시니 서로 바라보시면서 큰 사랑 표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더 큰 행복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학원 없는 데 가서 놀았어요. 노트북 하나 갖다 달라 해 갖다 드렸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드네요. 그래서 이제 하율이 은혜 받으라고 중국에도 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예배 시간도 있고 또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이렇게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크신 사랑으로 이사하고 나서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항상 쫓아오셨습니다. 포항에도 그랬고 또 울릉도에도 그랬고 아버님께서 제가 위임 받았을 때에 한 3년 전인가요? 울릉도 다시 재차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저희 교회에 울릉도에 그 기념품을 파는 큰 가게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나 가실 분은 아시겠지만 또 제가 살았던 울릉읍이라고 하는 읍이 제일 크죠. 여기는 면이 크지만 읍이 제일 큰데 거기에 삼성에서 지은 독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독도 박물관. 그리고 조금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독도 박물관 쪽에서 그 봉우리까지 그 독도가 보이거든요. 케이블카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00명이 관광 왔다 하면 한 패키지로 오신 분은 100% 거기 앞에 독도 박물관 가는 길 앞에서 내리셔서 가이드가 몇 시까지 오세요 하고 그래요. 그러면 독도 박물관 대충 돌아보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아이고 덥네 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안 보이거든요. 마음대로 봐도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또 갔다 오신 분이나 갔다 오실 분이 많기 때문에 그저 케이블카만 타고 긴 케이블카도 아니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다니시는 그래서 거의 70-80%의 관광객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높은 데 있거든요. 천천히 이게 굽고 대단히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인데 2층까지 보면 2층인데 한층 올라가는데 한 30m는 돼요. 1층은 지하고 지상이고 그 앞에 바로 저희 장로님의 기념품 가게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아버님한테 울릉도 향나무 지팡이를 선물했어요. 제가 이제 너무 고마워서 짚어봤더니 튼튼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안 든 것처럼 굉장히 가볍고 튼튼하고 저희 아버님께서 서울로 가져가셔서 울릉도 향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잘 쓰시는데 어머니께서 시간이 되면 쫓아내세요. 아버님 집이 수락산 밑인데 어디까지 갔다 오시라. 그런데 그 향나무 지팡이와 다른 지팡이, 쌍지팡이를 들고 가세요. 걸음이 참 힘드시고 저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쌍지팡이. 여러분 내일 모레 아흔을 바라보는 저희 아버님은
이제 걸음걸이가 시원찮아서 지팡이 하나, 또 힘든 길은 지팡이 두 개, 쌍지팡이를 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 주로 나무로 만들죠.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가벼운 소재로 만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되고 고무 패킹이 되어 있는 그런 지팡이들이 나오고, 나무로 만든 지팡이는 거의 없더라고요. 지팡이는 예전에는 주로 나무로 만들었죠. 요즘에는 아주 가벼운 탄소 소미 같은 걸로 만들어요. 아버님이 드신 그 울릉도 향나무 지팡이가 가벼운 것처럼, 하지만 튼튼한 것처럼, 튼튼하지만 가벼운 지팡이로 소재로 지팡이를 만듭니다. 용도는 다양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나 허리가 약한 사람이 의지하고 짚고 다니는 것이 지팡이죠. 그런가 하면 잘못된 사람을 징계할 때 지팡이로, 그죠? 지팡이로. 지도자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도 작은 지팡이, 그걸 규라고 해요. 규. 들고 해요. 목자가 양을 칠 때도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상징적으로 지팡이가 쓰일 때가 있는데, 오늘 바로 본문 14절에 보시면 한번 읽었지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지금부터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찾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따가 또 이동현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또 1박 2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누가 들었느냐. 첫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모세의 고향, 나라 이름. 저는 안동이 고향입니다. 모세의 고향은 애국입니다. 고센 땅. 그죠? 태어나면 안 됩니다. 태어나서 죽어야 될 인생인데 부모가 숨겨 키웠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성장했죠. 그러나 어느 날 애국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애국의 관리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족을 보니까 격분해가지고, 힘이 세고 왕자급으로, 왕이 될 왕자급으로 이 무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한 방을 딱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 애국 광이. 그래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간단하게 기사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때가 40살이었고 미디안에 가서 또 40년 유목민 생활하고, 거기서 다윗처럼 모세도 목동이었습니다. 40년 동안에는 애국의 왕자, 40년 동안은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장인 이드로를 도와서 양을 치는 목자로 생활했습니다. 그의 40년 양치는 생활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전 훈련이 되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어릴 때 아버지를 본받아서 또 나이 차이가 많은 형님들을 도우면서 양치게 했던 것처럼, 이 양치기들은 왕이 될 확률이 많아요. 왕이 될 확률이. 어부는 제자 될 확률이 많아요. 베드로도 어부, 요한도 어부. 당시 목자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용으로, 그리고 맹수나 독사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긴 지팡이, 튼튼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어릴 때부터 자기 지팡이가 있었어요. 키가 크면서 또 다른 걸 만들어서 자기 키에 맞게. 모세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가시 동굴을 제치고 꼴을 찾아서 양을 이끌고 가서 맛있는 꼴을 먹였습니다. 때로 맹수나 독사가 달려들면 그 막대기로 쳐서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을 풀어내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웬 말입니까?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까? 현상 수배자예요. 한때 애굽의 왕자였지만 관원을 죽였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대학에서 여학생이 떨어져 죽었어요. 발가벗긴 채로. 그래서 딱 CCTV를 뒤져보니까 같은 1학년 동료인데. 알잖아요. 뭐 길게 끌었다면 이제 이런 분 찾으시면 신고하시면 1,000만 원 드립니다. 5천만 원 드립니다. 사건의 규모나 또 그 분이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현상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모세도 현상은 달렸어요.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저처럼 말을 잘 못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안 가려고, 못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라. 처음에 모세는 거부했습니다. 왜? 자신이 애굽 사람을 살해했고 또 자신에게 현상이 붙어있으니 애굽의 국경선을 넘어가는 순간 잡히는 거예요. 애굽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나는 바로 왕 앞에 갈 수 없다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빨간 것 읽어주십시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모세가 대답하기를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 지팡이로 너는 기적을 행할 것인데 애굽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그저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가 치는 양 몇 마리를 간수하는 그런 호신용 무기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용도가 달라져요. 200만이 넘는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지팡이. 내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명 주는 순간 똑같은 지팡이인데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지팡이. 그렇게 되니까 모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그럼 하나님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힘들 때 내가 도대체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때 아시죠? 이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나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40년 동안 쫑딱쫑딱 만들어서 잘 썼던 손때 묻은 그 지팡이에요. 그런데 사명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 지팡이가 뭐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자 여러분 한번 지팡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움켜 주워보세요. 여러분 손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자가 아닌 까닭에 나무로 잘 다듬어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지 않지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 김신영 지팡이, 여러분의 지팡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 임한 그 지팡이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첫 번째 모세 자신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아들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는 나중에 뭘 지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 200만, 30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 백성들을 지키고 호령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애굽 왕 바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 혹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여러분 지금 몇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서 푸틴 만나고 오세요. 가겠습니까?
미국은 가지만 러시아는 가고 싶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고 뭐 공산당 사회주의 해가지고 우리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는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상대가 바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으니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 신무기, 폭발력이 강한 최첨단 무기 손에 들려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양을 치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과거에요. 그죠?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는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양치는 보조도구였어요. 그러나 양을 지키기 위할 때 그 목자의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는 한 개인도 아니고 목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러 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는 대통령에게 전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혹은 일본으로 중국으로 가는 대사처럼 왕을 대표하고 한나라를 대표하는 일꾼처럼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애굽에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로를 만나러 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전권 대사에게 대통령은 전권 대사에게 임명장을 줍니다. 한국어로 써있는 그리고 미국말로 써있는 미국을 보낼 때 그럼 그게 어마어마한 예를 들어서 그 대사가 뭔 잘못을 지어도 대사가 내 안에 있으면 미국도 잡아갈 수가 없어. 왜? 한국을 대표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사가 되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세의 모든 것, 생각과 모든 시간과 모든 소유, 모든 생각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손에 들려있는 지금 모세가 몇 살이에요? 80살이죠. 80살. 저희 아버님 몇 살이라고요? 89살. 몇 살 차이 안 나요. 쌍지팡이까지는 아니지만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그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무슨 지팡이? 사명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모세의 개인 것이었을 때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그 지팡이의 용도와 또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결과는 하늘과 땅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정말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일강물이 다 피로 보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물이 다 피로 보내요. 네? 그래야 되겠죠?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경상도 내려오고 전라도 내려오고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고 네? 너무 많이 살잖아요. 거기 서울이 뭐라고 경기도가 뭐라고 거기만 다 모여가지고 그냥 땅이 내려앉을 정도로 살지 않습니까? 한강이 피로 물들었다. 난리 나죠. 대한민국 반쪽 사람들이 다 물을 못 마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물을 쳤단 말이죠. 그 순간 순식간에 나일강물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강 낙동강 비할 게 아니에요. 애굽의 전체 관통하는 강이기 때문에 강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8장 5절에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위로 내밀자 개구리떼가 애굽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8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또 한 번 지팡이를 드니까 땅에 티끌을 치자 먼지를 그냥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공기 속에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었더니 티끌을 쳤더니 티끌이 이가 되어서 저는 이를 경험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가렵죠? 자야 되는데 막 이가 막 피를 빨아먹고 막 긁다가 자고 얼마나 힘듭니까?
지팡이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9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우박에 불이 붙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박에 불이 붙었다니까. 얼음덩어리 있는데 불 붙은 얼음덩어리 말도 안 되죠. 24절에 보시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 불입니까? 우박입니까? 우박은 우박인데 불 붙은 우박. 와, 지팡이를 들었다. 10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니까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우박지장에 견디고 남아있는 푸른빛 도는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 이후에도 지팡이는 계속 기적을 일으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성난 바로의 특공대가 붙잡으려고 200만 노예들을 붙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 알지?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지팡이를 쓰라.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쫙! 그리고 드라이기로 그 불을 다 말려주셔서 긴 창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14장 27절을 보시면 다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에 홍해물이 합쳐지고 말을 타고 따라왔던 애굽의 모든 마병들이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의 기적입니다. 더더욱 주목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 오른손의 권능이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팡이에 임해가지고 그 권능을 나타내시고 원수를 부서뜨리시고 하나님의 주먹에 서 있을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서 있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모든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8절입니다. 주의 콧김에 코로 불리는 코의 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12절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룬 기적들을 보면서 홍해를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가사만. 여러분, 모세 개인의 지팡이가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나온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쥐기 이전에 약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더할 수 없이 강한 자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힘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죠? 내 지식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합니다. 더 이상의 지혜가 없어요. 내 소유는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면 엄청난 기적을 이룹니다. 모세의 지팡이 힘이 없습니다. 큰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마술과 같은, 마술은 가짜잖아요. 가짜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팡이는 진짜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다를 갈라요. 다시 바다를 합쳐요. 반석을 치면 반석이 쫙 갈라지고 어떤 생수가 터져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미가의 지팡이 하면 좀 낯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요담 왕과 아시아 왕과
히스기야 세 왕을 섬기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죠. 연대적으로 보면 주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57년부터 698년까지 좀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오래 활동, 한 60여 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유다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러면서 세계 최대 강국으로 등장한 아수르의 세력이 팽창하고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침공한가 하면 세속 문화에 오염된 유다는 신앙이 흔들리고 금권과 폭력이 활개치는 타락한 사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처럼 외세는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하고 우리 안에서는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세대 간의 갈등, 부부가 싸우고 아빠, 엄마, 자식들이 싸우고 동서가 싸우고 남북이 싸우고 정말 싸움판입니다. 안에도 힘들고 밖에도 힘들고 그때 미가가 외친 하나님 주신 메시지 요점은 이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 심판받는다. 지도자들과 타락과 방종에서 벗어나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마을을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리더들은 타락과 방종을 벗어나라.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라. 계속해서 60년 동안 요담 왕 때도 아하스 왕 때도 히스기야 왕 때도 이걸 외쳤습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다루고 있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7장 7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바깥에서는 외적이 침투하려고 하고 안에서는 우리끼리 싸우는 이스라엘의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하니까 나는 미가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의 희망, 이 문제, 이 나라의 아픔 회복시키고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해결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회복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14절입니다.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 마치 기르는 양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회복시켜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은 갈멜과 바산과 길르앗에서 이끌어 주셔서 먹여 주시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용서하는 분이다.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베푸시고 더 베푸는 분이지. 물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잠깐 심판하고 경찰하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더 베품은 영원이다. 할렐루야.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하시고 먹여달라는 것이 바로 미가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지팡이는 호신용이고 때로는 잘못하면 때로는 징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구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먹이시는 지팡이, 이끄시는 지팡이, 지키시는 지팡이, 보호하시는 지팡이,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기대하는 그 지팡이.
우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지팡이.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지팡이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팡이는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십시오. 내가 가진 지팡이 힘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력은 10년도 못하고 꽃은 열흘 전에 시들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말씀 붙잡. 하나님의 지팡이 붙잡.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순간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싫은 것이 있고 싫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죽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썩은 지팡이가 있고 주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간입니까? 영혼입니까? 싫은 것입니까? 영혼이 싫지 않은 것입니까? 멸망입니까? 구원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사는 길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여러분의 썩은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지금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바꾸어 주십시오.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주여. 조금만 더 크게. 주여. 주여. 주의 지팡이로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지팡이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운 한여름이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지팡이, 미가의 지팡이, 다윗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그 지팡이가 그를 인도하였고 그를 지켜주었고 그들을 구원했음을 믿습니다. 우리 손에 어떤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까? 나의 지팡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팡이, 사명의 지팡이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